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 깨어서 신앙했던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부흥은 종말론적인 신앙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때론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그 재림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다니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어렵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 지금 어디에 가면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종말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서 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주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서로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신앙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아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신앙한 것입니다. 1장 5절을 보면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용하실까? 왜 성도들이 곧장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10절.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런 고난은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6절을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요.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은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면서 그렇게 신앙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재림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것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주실 것이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2장 2절.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변함없이 신앙할 것을 간청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간청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으로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변함없이 신앙하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평소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종말이 완성이 됩니다. 바울은 평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곡해했습니다. 이미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났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재림하신 주님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했는데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렇다면 별 것 없다, 그러면서 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셨다고 해도 별일이 없다면 별 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이 왜곡됩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서울에 재림하신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림 때 휴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직 휴거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광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오직 14만 4천 명만 휴거 받을 수 있는데 그 수에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독교는 미친 사람들의 종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사기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합니까? 2장 3절.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멸망의 자식,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9절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이런 신비한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신비한 일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의 그 구원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거짓은 처벌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하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15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정상적인 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참 어려운 것은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도 안 믿던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의 말은 잘 믿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재림한 주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만희 씨가 안상홍 이 정인회가 마치 재림한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 다수는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왜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뭔가 신비한 진리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말이나 편지로 가르쳤던 그 전통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6절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렇게 이단을 쫓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절제하다고 해요. 왜 무절제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하나님이 맡기신 직장, 맡기신 직분 이런 것을 버리고 무절제하게 광신도처럼 살아갑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대요.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 당시에 그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휴거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이단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버리고 광신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자들이 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욕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들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신천지도
안상홍 정인회도 다 기독교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통해 정상적인 신앙을 하라. 지금까지 배운 그 신앙을 지키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 환경 속에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분명히 재림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신앙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온 그것에 대해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대로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충실하게 신앙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무슨 특별한 구원 방법이 없을까? 이상한 구원 방법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믿던 그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힘씁시다. 구원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분별하면서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면서 신앙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교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보다는 비정상적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